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0번째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아 알며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표준세 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큰 상과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다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호령하였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점성가들이 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과 더불어서 해몽을 말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나라 안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문제는요, 느부갓네살도 지가 꾼 꿈을 몰라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부분 보니까 바로 꾼 꿈을 알아내려고라고 하죠. 의미, 해몽을 알아내려는 것도 있겠지만 꿈의 내용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도 기억하지 못한 이 꿈의 내용을 알아내고 해몽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차라리 이 꿈을 꾸게 하시지 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 나라의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바로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긴 민족의 신이 더 강하다는 믿음이 기반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 민족, 진 나라는 자기들을 이긴 나라의 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 벨이라고 불리는 마르둑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마르둑 신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침공 이후에 자신이 믿는 신이 유다의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나라 안의 점성술사들이 정말 어찌 볼 수 없는 나라 안의 어떤 지혜자들도 손도 발도 못 내미는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런 상황을 주셔서 그들 자신, 특히 느부갓네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라 안의 점성가들의 고백처럼 느부갓네살의 그런 요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간과 함께하는 신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말에서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보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온갖 지혜자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사람에게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그것을 깨달을 때 답답함과 더불어서 불안함에 쌓이게 됩니다. 특히 자신과 주변의 조력자들과 함께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함께 힘을 모아도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더욱더 그런 불안감은 커져갑니다. 자, 그런 이유는 바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삶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답답함과 이 불안함을 주님께 기도로 맡기며 오늘을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서 지금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꿈도 맞추고 그 꿈을 맞춰야 해몽도 할 수 있는 그걸로 여기겠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펼치고 있을까요? 자신도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이 욕망이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정치의 모습으로 나타내게 된 거죠. 이게 진짜 황당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를 보필하고 자기를 돕게 하기 위해 교육시키고 그렇게 세운 지혜자들을, 특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3년의 교육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그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합니다. 왜요? 열받아서요. 자기 분노에 지금 사로잡힌 거죠. 그 분노는 뭐에 대한 분노였습니까? 알아내지 못하는, 자신이 지금 알아내고 싶은 게 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지금 이건 전무후무한 대학살의 위기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뭐만 남습니까? 좋고 싫음, 자신의 기호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즉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가 점점 강해지면은 비상식적이거나 불법적인 일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범죄가 일어납니까? 자신이 두려운 상황 혹은 무엇인가 얻고 싶은 상황을 얻으려는 욕망이 커지다 보니까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도덕성과 준법을 뛰어넘으니까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근데 이게 사회적 위치가 타인에게 큰 영향을 주는 위치, 지도자의 위치라면요, 이건 개인의 불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인의 안전과 평안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 사회 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한계 상황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변의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 많은 위치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불안을 주는 삶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을 따라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힘을 정의롭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과는 좀 외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꿈,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꿈을 통한 계시가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성경 외에는 다른 공적 계시, 공식적인 계시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고요, 뭔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계시에 머무는 것이지, 그것이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믿음의 행동이나 결단을 강요하거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적 주님이십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랜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각각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각각 나타내실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 공적인 하나님의 계시나 응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꿈이나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거나 강요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당시에 성경에 없었습니다. 이런 꿈과 계시들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기록되었고 이 성경이 이제는 정경으로 한 권의 성경 정경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아무리 정복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으며 그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전능하시고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지혜롭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힘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답답함과 불안함 그리고 한계를 만날 때 주님께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늘 정의로운 그런 삶의 행동들을 통해서 또 특히나 삶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는 자리라면 더욱더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배워서 주님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을 배우고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진정한 지혜, true wisdom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